요엘서 2장 23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감정을 많이 다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때문에 감정이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이 방법은 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특히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그냥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가족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을 포함해서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입에 자크가 달려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새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도 되고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와 또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기에 충분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멘토, 믿을 만한 사람, 스승, 지도자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에 감정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덜 복잡해져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크게 혼란스러워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만드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죠.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해 주는 장소와 음식을 갖는 거예요. 이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 와 가지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 전에 사역을 할 때는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단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는 소위 말하면 루틴이 있었어요. 그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막 심적으로 막 강한 압박이 오거나 막 답답해서 막 속된 표현으로 미칠 정도의 어떤 마음이 생길 때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십자가 아래로. 한없이 십자가를 쳐다봐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없이 십자가를 쳐다보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나오면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탁할 말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한없이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그냥 한없이 쳐다보죠. 쳐다보다가 누가 뭐 타이머를 돌리는 것도 아니지만 내 스스로 이쯤 되었다 싶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차를 몰고 나가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갑니다. 카페 가서 뭘 먹을까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죠. 카페를 가는 도중에 가게를 들립니다. 가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구입을 합니다. 그 빵은 만주예요. 만주. 보름달 빵입니다. 카스테라.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종종 먹었어요. 옛날에 카스테라 그 종이로 이렇게 덮여진 거 질겅질겅 씹어 먹었잖아요.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단물이 빠질 때까지 질겅질겅 씹다가 퇴하고 뱉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 물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어떤 위로가 찾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좋아서 그 빵을 종종 먹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를 몰라요. 어제도 저희 뒤에 예린이가 있는데 예린이 보고 "여 마트에 가거든. 마트에 가서 보름달을 사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보름달을 사 갖고 오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네가 참 은혜가 될 것이다. 마음적으로 어제 내가 한 행동이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빠를 위해서 참 헌신적인 일을 했구나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할 때 제가 즐겨 먹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걸 사 가지고 종종 가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와 함께 먹습니다. 그럼 마음이 이완이 돼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나에게 생겨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만의 하나의 방법을 만드셔요. 그래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이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만 내가 직시하고 있으면 이 심적으로 다가오는 압박감, 심적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감사의 조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복잡한 감정들 또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걱정, 초조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 내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지, 극복해야 하는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달푸닥 주저앉으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는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있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필요 요소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감사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에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상상의 멘토를 갖는 겁니다. 상상의 멘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누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믿을 만한 한 사람, 소위 말하면 내가 좀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 없더라고요. 다 저기 산자락에 가 있어요. 무덤에 갇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상의 멘토가 있거든요. 비록 만날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셨을까? 되짚어보고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처럼 목회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 보다 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상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상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상의 멘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상의 멘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내가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나의 속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한없이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상상의 멘토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이기고 잘 극복하고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를 침략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으로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엘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엘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대부분 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대하실 때 기이히 대접하십니다. 기이히 대접하셔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히 대접하셔요.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재앙으로 잃은 것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를 기이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와 누리가 서로 먹고 황충과 풀무지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잃은 것의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그러니까 잃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전에 얼른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다 보니까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지 모르고 계속 나가고, 깨달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주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으로 잃은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가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잘못하여서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잃은 것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먹되 풍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지금은 근심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잃은 것을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너희 얼굴에 기쁨이 살아나고, 너희 얼굴에 미소가 살아나고, 너희에게 행복이 살아나고, 너희에게 만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잃은 것을 보상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더욱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죠.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혈액을 줄 수도 있고 살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육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해줄 것이 없어요.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삶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편하여질까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힘듦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의 힘듦이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많은 것을 잃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이에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어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는데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여러 가지 권사님들 모임, 여전도의 모임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자고 그러면 못 간다고 하고 예전 생활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잠깐 갔다가 집에만 계시는 거죠.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하고만 이야기 나누고 그게 끝이에요. 예전처럼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전화를 하면 저를 방해할까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시고 이따금씩 저한테 전화를 하죠.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서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 늪에 빠져 계실랍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권사님에게 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권사님에게 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전화로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게요, 목사님. 좋은 것도 아닌데 득될 것도 없는데 나한테 유익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럴까요? 왜 내가 이럴까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맨날 기도한대요.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똑똑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기에 넉넉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부재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권사님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일어섭니다. 사람들과 떳떳하게 대면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단에 매여 계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단의 적세를 풀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입에서 딱 나오는 얘기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줍디다.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권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의 힘듦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적인 능력, 경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대단한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움인 거예요. 그 지혜로움과 능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나아진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재난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 받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대신 갚아 주신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감당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으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또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을 때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더러 고통, 고난 속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기이 대접하시는데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이런 것을 보상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마 오히려 더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위로를 받는 신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 특별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충분히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할까? 왜 내가 위로를 충분히 받지를 못할까? 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큰 용기를 갖지 못할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두 가지 답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원합니다. 돈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말은 그렇게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하나님 잘 믿어서 자녀들 잘 되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하는 일들 다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돈 하나. 하나님 하나, 자녀 하나. 하나님 하나, 내가 하는 일들의 형통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단호하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져 보시면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소개한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안 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안 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삶의 동력이 약해진 것이고 삶의 동력이 없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가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의 입장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낙심과 절망에 처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싸 하며 통쾌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 고맙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명심하여서 그때에 내 마음을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반항을 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전달을 합니다. 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사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담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믿고 확신했던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실수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남유다 백성들의 주인이시라는 거, 남유다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거,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엘 선지자는 믿었던 것이고 확신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었지요. 모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말씀은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똥이 아니라 항상 열려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데 어떻게 채워 주시느냐? 잃은 것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잃은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을 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땅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괴롭게 한 날수만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전전긍긍하는 것이 예전에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거리가 되어졌는데 원망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 생겨나는 복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복의 연속인 거예요. 형통의 연속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길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오늘 더 길어졌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더 많아졌네. 더 양이 커졌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